찬송가 144장 봅시다. 144장.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오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와 또 뺨을 맞으십니다. 가시나를 쓰시고 또 왕들만 있는 그런 자색 옷을 입힌 채 유대인의 왕이라고 온갖 비아냥을 듣습니다. 또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예수님께 더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요구합니다. 이 기세에 눌린 빌라도는 거듭 예수님을 하여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하면서도 군중들의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날까봐 전전긍긍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참 함심하고 용기 없는 그런 지도자, 통치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빌라도가 좋지 못한 소문에 연루돼서 로마 황제에게 소환당한 후에 파직당하고 자살해서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간 인생이죠.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나를 넘겨준 자가 죄 없다 하지 않으라. 우리가 매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 그야말로 이 빌라도는 저주의 이름이 되고 만 것이죠. 참 불행한 인생이 아닐 수 없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참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 권세가 결국은 그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만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자라고 하는 그 말에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더 두려움을 가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용맹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라도가 이럴 때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기가 빌라도의 총독으로서 어쩌면 세상 권한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에게 과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런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도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더 죄가 크고 또 빌라도도 더 큰 죄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위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위에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이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것,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다고 큰소리 치는 것, 인간의 권세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고 사는 것이 너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노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참새를 잡아다가 판매한단 말이죠. 그 참새 2마리를 한 아사료에 그 당시 어떤 돈의 계산으로 주고 파는데, 그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의 손에 잡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포수가 총을 잘 쏘아서 혹은 그 참새를 잡은 사람이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서 참새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참새를 잡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모든 문제 속에는 어떤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완전히 퍼져 있는 거, 이거는 우연히 인간이 만들어낼까요? 아니면 인간이 위생적이지 못해서 이런 일이 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하고 허용하심이죠. 이 바이러스의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는 걸 통해서 너희 인간들이 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훅 불어보면 날아간 인생이고 하나님이 바이러스 재앙을 온 세상에 주면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과학, 기술, 생명 그 무엇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구나. 정신 차려라 그러는구나. 바로 살아가라고 그러는구나. 그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고, 먼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며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군중과 사람 앞에서 그 유대인의 관원의 말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 거지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세상의 어떤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참새보다 귀한 존재예요. 또 머리털 어떻게 이게 세겠어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밀히 우리를 살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9시에 고려시간학원에 가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했었어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고 질문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하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 형용사민적으로 그렇게 막 표현을 하더라고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알턱이 있나? 못 배웠으니까. 그래서 고려시간에 온 사람은 이 학교 출신이라고 나중에 배울 때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소등한 교회들은 압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 다 맞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인들에서 하나님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해요. 그게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들의 신체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도록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셔. 다 듣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내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내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내 속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고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보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다 아셔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아서 참새보다 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 없어요. 항상 외치세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어서 나 걱정이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어, 당당하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도와주신다. 아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주님이 죽고 사는 것이 안 된다 했잖아요. 빌라도의 건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내어줄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까 내 인생 죽고 살고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병들고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